네, 우리가 주말 본문을 함께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주일 본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동안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적인 행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이적을 그대로 마치 복사판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엘리사 선지자의 이 이적적인 행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의 이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연상시킬 만큼 놀라운 이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엘리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저 북쪽 갈릴리 서쪽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의 남쪽 그리고 지중해 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길갈로 옮겨왔습니다. 길갈의 위치는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오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 바로 위쪽에 길갈이 있습니다. 조금 북쪽에. 자, 여기 길갈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머무는 것은 아니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보면 실학교와 같이 말하자면 선지자 학교라고 칭할 만한 그러한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거하면서 아마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그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00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지자 학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흉년이 지금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궁핍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머무는 이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공동 식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급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명령을 하기를 큰 솥을 걸고 모두를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이때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 보탬이 될 요량으로 채소를 캐러 들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들포도 덩굴을 마주했다. 자, 어떤 식물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는데요. 자, 이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땄다. 그래서 옷자락에 이것을 다 수확해서 가져가지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썰어서 국을 끓이는 큰 솥에 더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국을 가져다가 온 무리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식을 받아서 먹다가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다가 보니까 여기에 독성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기의 스승을 부르는 이 칭호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선지자의 행보다운 그러한 말과 그리고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는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밀가루와 같은 가루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뭡니까
미원과 같은 그런 맛을 돋구기 위해서 넣는 그러한 재료인지 이 솥에 던지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던졌겠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먹었더니 독이 해독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다른 이적이 소개되는데요.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어서 궁핍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르기를 이 바알 살리사는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속한 이 중부지방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한 작은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한국 유다를 가리킬 때는 유다라고 하고 북한국 열 지파를 가리킬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국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중부지방 사마리아 인근에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저 예루살렘의 이 순례차 갈 수가 없으니까 남북이 분단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산당이 있는 그 성읍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충격으로 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이 북왕국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숭배했던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뵙기 위해서 특별히 온 것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고 소재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소제 곡식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델에도 자칭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제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저 혼합신앙을 가지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는 가져다 드리고 싶다. 나의 이 바치는 헌물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에서 일부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이렇게 온 신앙적인 행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들을 자원해서 드리기 위해서 여기 길갈에 와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것을 받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개인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물을 개인의 용도로 쓰려는 그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모두를 위하여 이 귀한 헌물을 그는 내어놓고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베풀어지는 비슷한 기적이 베풀어지는
펼치는 구약에서 참 놀라운 장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의구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니 어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즉시 반문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여러 제자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는 말하기를 이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정도의 이 정도의 음식을 보고서 아니 이것이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그 상황을 찾아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 이 많은 무리를 먹게 하려면은 오히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이니까 3분의 2 정도 되는 연봉, 막대한 양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자, 이런 참 현실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게하시도 어찌 이것으로 100명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겠나이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게하시가 정당하게 의구심을 표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로 하는 것이니라. 이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참 엘리야 선지자와 방불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그가 이러한 이적을 베풀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할 뿐이야. 지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와 같은 말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드리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나는 스스로 행치 않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노라.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로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지금 베풀어지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이 놀라운 엘리사 선지자처럼 똑똑하게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져서 우리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앙의 사람들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